로마서 11장 29절의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또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또 말씀과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과 또 목회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선교사님이 떠올랐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제 앞에 놓인 사명의 길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브루니레나 파소 선교사님으로 또 사역하셨고요. 또 우리 서강 장로교회 또 목사님으로 지금 심무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써 찬양으로 예배가 다 오려진 것 같아서 저 뒤에서 저도 이미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감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왔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수없이 저의 기도의 호흡으로 눈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거나 혹은 그토록 열망하던 일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선 일이 되었을 때, 혹은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드는 깊은 영적 침체와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에게 이런 시간이었고, 사실 여전히 저는 주님 안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판단이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머무르던 중에 이 말씀과 찬양을 떠올려 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새로운 은혜로 제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아니요를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햇살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때로는 찬양 중에 말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는 길이 제법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잊지 않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교회와 목사님께도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아 주님 뒤에 숨고 싶은 저는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저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니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불꽃처럼 사역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것도 질문이에요. 다 마음에 갖고 계시죠? 저는 엘리야예요. 심지어 그의 삶의 끝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사역자로서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좀 내려주셔서 저 악한 것들 위에 좀 불을 막 세게 좀 내려주셔서 태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않겠어요? 라고요. 저만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싸움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과 결이 같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주변의 물고랑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셨으며 온 천하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엘리야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9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반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스스로 광야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19장 2절에서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전한 말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 말에 그가 일어나 두려움으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토록 담대하고 강하게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그들의 신을 조롱하던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작은 노뎀나무 아래에 그저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했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던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박고 죽여달라고 청하는 이도 엘리야입니다. 이 두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2006년 2월에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마치 전쟁 중 부상을 당하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리 하나가 잘려나간 것 같은, 폐장병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무기력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그 땅을 향해 달려갈 때는 모든 것을 뒤로 둔다는 결심이었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움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렸던 이곳에서의 삶과 안락함, 평안을 포기했던 것이며, 결심이 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주님이 부어주셨던 담대한 사명감으로 설레며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고민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출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아프리카로 입국하고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거기에 두고 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멘토이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멘토인 선생님을 잘 두셔야 돼요. 처음 만난 날 2시간을 지각했어요. 기가 막힌, 만나지 않고 집에 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을 했죠.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는 가방 안에서 주섬주섬 뭘 자꾸 꺼내요. 브로건 선교의 불시어, 아프리카 지도. 그래서 저한테 여기가 뭐 동부 아프리카, 여기 서부 아프리카, 북부, 남부부터 아프리카 역사를 시작해서 제가 무슨 선교 훈련생인 것처럼 저 선보러 나간 거잖아요. 아유, 넌 됐다. 그때 됐다.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참 후회.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허태준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전달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세상에 그때까지 KFC 치킨을 안 먹어봤대잖아요. 제가 사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조각 사서 먹였답니다. 결혼 때 세상에 양복을 사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복으로 2벌 사줬잖아요. 그때 끝냈어야 되지. 그는 늘 큰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가방 안에 2단 전단지들로 가득했어요. 길에서 그것들을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걸 읽고 그 말에 현혹돼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했어요. 길에서 찬양하는 팀을 만나면 함께 서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잡혀있는 그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라는 일념에 살았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늘 가방에 사탕과 전단지를 가지고 시장으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왜 목사님은 매일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늘 여행을 떠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잠시 나의 남편으로 내 옆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과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해 있더라고요. 저와 결이 맞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러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머뭇거리며 소극적으로 상황에 매몰되어 주변을 살피고 있는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걸어줄게 라고요. 고마웠습니다. 평생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기보다 강한 척 되게 잘해요. 강한 척, 외롭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살았던 저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았고
정말 그랬으면, 이제 정말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나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소망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서부 아프리카 차드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살부터 아프리카를 꿈꾸며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며 기도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저걸 반드시 꼭 타고 말 거야, 저걸 타고 아프리카로 가고 말 거야 라고 난리쳤던 청년으로 자랐고, 저희가 결혼했을 때 축가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으니까 그 찬양이 제 18번이었거든요. 이산지 누가 가지 말랬나? 아니었거든요. 제가 못 가고 15년을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덕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처음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을 밟았단 말이죠. 3주의 일정이었는데 저는 2주간 누워 있었어요. 말라리아에 걸렸거든요. 모든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천장만 보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700만 원 들여서 갔어요. 아프리카는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처음 들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가 헌신한 나의 3주, 내 돈 700만 원,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은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것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단기 갔다 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직장도 주시겠죠? 아마 재정도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 청년들과 만났을 때 한 아프리카 자매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너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남편을 데려가시고 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이 상황이 너는 원망스럽지 않아?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떠났을 때 바로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우리에게 복입니다. 절대 그분을 여러분의 생각과 좁은 시야 안으로 넣지 마십시오. 무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차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좋으신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여러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들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단기 선교로 다녀온 그날 밤에 저희 부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입만 조금 열면 싸움이 시작될 거였으니까. 그 집을 제가 구했어요. 그러니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 어떤 마음, 어떤 말, 눈짓, 표정, 스치는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근처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갔죠. 그때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 안에 있던 선줄로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필 지금, 왜, 이런 수많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들이 그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저 멀고 먼 땅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것이 저의 의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과 결과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의 목적, 나의 간절한 바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행함이, 심지어 나의 기도의 언어들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나라는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나를 부정하는 진정한 내려놓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재정을, 또 때로는 심지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름으로 서 있지 않도록 당신의 강한 바람으로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제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8집이 살았는데 저희가 7번째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집은 하나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셔야죠. 할렐루야. 솔직히 나름의 헌신과 결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할 그 어떤 것을 상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날아다녔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으로 나를 자랑하며 다녔겠지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셨고 멀리서도 저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저를 위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이 여름에 아울치를 가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저에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저에게 달려오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2004년 8월에 파송을 받아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알베르빌에서 언어와 문화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10개월 정도 불어를 배우면서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서로 사역자였거든요. 저희는 5년 살았어요. 제가 지금 결혼 20주년을 지났으니까 20주년에 5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러나 그 5년 중에 압축해서 몇 년을 같이 살았어? 라고 물으면 1년이에요. 어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프랑스와 아프리카에서의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리 준 선물, 이거 받고 이제 좀 잘 이겨내? 라는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언어 훈련을 마치고 서부 아프리카 말리가 저희가 원래 파송지였어요. 말리로 떠나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사역지를 변경해 주기를 바라는 본부의 요청이 있었고, 사실 한 달 남겨놓고 이건 되게 무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여시려고 하나보다라고 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땐 우리였거든요. 저희 남편 허태준 선교사는 혼자였던 저를 우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넣어준 사람이었고 그 울타리를 신실하게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앞선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다녀온 후에 내가 선교사로 맞을까? 15년 동안 기도한 이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눈물 콧물 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고 싶다고 막 상상 속이었거든요. 한 번도 만져보거나 부딪혀보지 않은 상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은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저기서 수십 명이 막 달려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더러운 손을 만지는 게 두렵고 선교사님들 코를 막 그냥 막 쓱쓱 닦아주시는데 저는 그 코를 닦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맞나? 이게 옳은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리고 죄책감도 되게 심했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데 이래도 되나? 근데 옆에서 제 남편이 듬직하게 같이 가야 했겠죠. 그러니 한 번도 저한테 너는 안 돼 이런 말 안 했거든. 너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니까 돼. 막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같이 갔어야 됐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매 순간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여서 우리여서 제법 괜찮았습니다. 한 달간 파리에 머물면서 저희는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과 프랑스를 꼭 넣었어요. 저는 프랑스 있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프랑스를 딱 지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날은 꿈을 꿨어요. 아프리카 지도에 한 나라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신랑에게 물었더니 여기가 부르키나파소야 라고 얘기해줘서 저는 응답을 받은 거죠. 부르키나파소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우리 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세 분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든지 듣자 이렇게 기다렸어요. 한 번, 두 번 지나고 마지막에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파리 현지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게 뭐더라? 부르키나 소파인가? 무슨 소파라고 있던데? 이러시면서 얘기하신 게 그 나라였어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응답. 부르키나 파소를 소파로 잘못 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르키나 파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한인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한인들이 조금 많은 곳으로 그리고 현지인들도 되게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가 묻히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고 저도 그를 그곳에 두고 오면서 안심이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땅에 묻히고 싶어 했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그곳을 저에게 응답하셨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섬세하게 예비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홀로 남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정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좀 너무 하시긴 하세요. 저는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뭔가 하고 싶다, 뭔가 꿈을 꾸면 길을 탁탁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8, 그 나이 38에 이제 정말 좀 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좀 구체적으로 사역의 비전들을 세우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울타리를 거두시더니 갑자기 저를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제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그때 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부부가 세운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기도 공간을 만들자. 그곳에서 부부이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사 가면 작은 공간 혹은 공간이 없으면 방석이라도 의자라도 그곳은 하나님께 우리가 서는 자리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강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못 먹었으니. 그러니까 금식으로 영적으로 막 충만해 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해필 그날 남편이 떠나던 그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본문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100% 믿어졌어요. 그때 믿음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게 믿어졌어요. 남편은 신방을 위해 아침 일찍 현지인 3명과 출발했습니다. 가나 국경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서두른 여행이었고, 정오쯤 돼서 저에게 신방을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바퀴에 바람이 잘 빠져요. 재미난 얘기는, 아프리카는 혹시 여기 정비하시는 분 계시면 아프리카로 가시죠. 차를 분해하면 다시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닫으면 부속이 하나가 남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빠진 거지 하고 다시 풀어요. 이런 일, 그러니까 차가 좀 불안한 곳이긴 하죠. 그래서 바퀴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걸 떼우고 내가 이제 다시 갈게, 집에 가서 보자라고 말하고는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소떼를 만나서 피하다가 사고가 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바로 갔고, 바로 갔는지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갔겠죠. 동석했던 현지인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가끔 사고가 일어났던 그 순간의 남편을 생각해요. 아마 그 사람의 성정이었다면 그 순간에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저와 제 아이들을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기를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인들이 아무도 손끝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 은혜죠. 저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큰 일을 당했다면 그 짐을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이 지금도 특별한 은혜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어요. 사고가 난 현장으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가셨어요. 워낙 먼 곳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한인인데 그게 누구냐 막 이렇게 해서 막 찾아간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간 사람은 저희 남편밖에 없었으니 저는 아직 제 남편의 시신을 본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라고. 제가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전 100% 믿었어요. 살려주실 거라고.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시라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아침에 떠났던 그 모습으로 나에게 좀 오게 해달라고, 내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죠. 거기까지 저를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막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몇 번을 반복해서 찬양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죠. 찬양이 좀 잦아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이게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그만 그를 나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태중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고, 그는 나의 현재였고 미래였고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그 사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또 따지고 조르고 또 조르고 주님과 씨름을 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가장 좋을 때 그를 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생선 가운데 도막으로 받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께 변질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당한 거죠.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넘어질 때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을 테니 제가 순종하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 마음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말로, 생각으로, 눈짓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창세기 5장 24절에 펼쳐져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마지막이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순종을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을 결단하고 일어나 저는 모든 장례 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남편의 관을 보러 다니고 그가 묻힐 장소를 다니고 저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울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시간을 버텼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 아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 주십시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루심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종종 이런 다짐을 매번 해도 종종 슬픔은 저 밑에서 저 안으로 자꾸 올라와서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태중에 있던 아이가 지금 20살, 첫째가 23살이 되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그리워요. 그 사람은 38 멋진 청년이고 난 50이 넘은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그리워요. 그렇게 시댁에 있는 장례를 치르고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슬픔 속으로 슬픔이가 들어가는 기분 아세요? 모두가 아파서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아픈 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미안한 그런 기분이요. 이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들여마시고 내쉬는 모든 공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 모두 그 슬픔을 그냥 입에 담아두고 받게 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건 제 첫째 아이가 그때 3살인데 자기에게 오지 않는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찾을 수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아프니 그 아이의 아픔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다니시던 호산나 교회가 새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만날 수 없는 언니여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의 한 달이 거의 2-3달 계속 그렇게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울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매번 울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엘리야를 다루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에게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왜 죽기를 청하는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왜 도대체 너 어제 그 모습이 왜 없는 거야? 라고 그를 책망하시지도 한심스럽게 바라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먹고 기운을 차리기를 바라셨단 말이죠. 그가 걸음에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굴에 그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을 2번 하세요.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내 생명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가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며,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제가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렇게 소리쳐 울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과 홀로 남겨졌다는 죄책감, 진짜 죄책감에 내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사람으로는, 어떤 위로의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용기 내봐, 해봐,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또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상황 속에 나를 넣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저의 그 부르짖음 그 끝에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라파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제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눈물을 전부 다 쏟아냈어요. 아이 앞에서 더더욱 울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 예배하신 여러분 중에 혹시 상처가 너무 커서, 또는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커서 슬픔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호와 라파,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다 해결됐어 라고 말하지 말고, 뭘 깊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미친 듯이, 미친 사람 같았거든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아프다고,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요. 그분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만지시지요. 더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과 사건과 이 일을 어떻게 이 조그마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왜 그러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저에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 태중의 아이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죽음 안에서 나올 수 있었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기에 이제 막 3살이 된 딸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엄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아빠가 필요해서 데려가셨대 라고 말하게 하셨단 말이죠. 아이가 꿈을 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절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고, 제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제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치료하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치료함 후에 새로운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 엘리야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지진으로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 은혜 말입니다. 이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임재하심에 압도될 때 우리가 죽음을 구하며 걸어온 실패의 광야, 고통의 광야, 눈물의 광야는 새로운 사명의 길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로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몰두된 아픔에서 벗어난 순간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그에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할 제 삶의 자리, 장래의 소망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숨어들었던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됐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울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울고 그게 전부였어요. 큰딸아이가 저에게 엄마를 생각하면 새벽마다 창밖을 향해 울며 기도하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그냥 움직이는 순종이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2살이 될 때 저는 다시 사역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전도사로, 불어권 선교회 본부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몸을 4개로 쪼개서 산 것 같아요. 전도사로, 사역자로, 아이들의 엄마로, 나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로 괜찮으신지, 제가 사역자로 다시 서 있어도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전쟁 후 트라우마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급해지고 두려워질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릴 때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헉헉거리며 교회를 향해 달려가던 저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아이였던 나의 모습,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울었던 병원 복도에서의 나, 그리고 남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그 모든 순간들이 아파서 꺽거리면서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한다, 연수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울었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어. 아니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아팠어 라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파송받을 때 파송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을 뒤에 붙여놓는데 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태준 이현숙 가로 열고 허준영 가로 닫고 선교사 파송 예배.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러신, 나는 한 번도 허태준 외로 너를 보내지 않았어. 이제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너는 그 일을 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은 결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누군가의 뒤에 숨겨져 왜 1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어찌 이 사랑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하루는 출근을 하다가 제 앞에 차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남편이 그 지하철에서 아내를 내려주고 그게 다 보이는지 썬팅을 안 해가지고 손을 흔들고 아내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름답다. 그냥 일상의 아름다움의 감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세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살리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 옆에 계시다는 걸 늘 느끼게 해주셨는데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너를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향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너가 이야기해 주렴 이라고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제 삶을 통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작은 자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에 귀닫고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그를 주님께 데려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침상에 같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내 귀퉁이를 들고 주님께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와야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사명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가슴에 의의 흥배를 붙이십시오.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거기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모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감춰두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상실과 아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으로 숨이 차고 목이 마른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 걸음마다 주님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아직 감추어진 보물들도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비밀을 찾아 달려갈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빠를 잃은 제 아이들도 또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아니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한계적 인간에게 주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양으로 담아내는 고백으로 합니까? 아니요. 어제 내가 주님을 찬양했다가 오늘 내 입술로 주님을 향한 불평을 담아내기도 하니 이것도 불완전하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했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 행동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선지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같은 광야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죽기를 청했던 광야가 이제 아닙니다. 그가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사명으로 두 눈은 빛났고 두 다리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명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은혜로 자신의 목숨만 살리는 자로 남았다면 말입니다. 만일 제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픔에 매몰되어 여전히 원망과 후회와 한숨만 쉬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제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은혜 받은 것만으로 안주하지 말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것을 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시작한다면, 그래서 기도하며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과 함께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걷습니다. 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돌아가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아버지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떨 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사역하면 안 되겠어요? 견고하게 쌓은 그 벽을 좀 내려놓고 좀 천천히 좀 여유를 즐기면서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요. 스스로 제가 설득해 보죠. 그럴 볼까? 좀 그래 볼까? 이래요. 근데 곧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내가 주님의 피할 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 순간 피할 길, 피할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에 망설이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의 걸음을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빛을 자랑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미 빛나세요. 여러분 이미 짜다니까요. 저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빛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 주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입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우리를 보내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사랑과 존경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끝단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이 있다는 사실, 그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생의 산산이 부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에서도요, 주님 앞에 드릴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흔한 구박처럼 그저 내 사랑에는 아픔도 고통도 수반되지 않은 채, 그저 이 사랑으로 인한 어떠한 인생의 짐도 부담도 지지 않은 채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 자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의 끝에서도 여전히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이 있음에,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 과정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께 드릴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의 치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적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이 슬픔 속에서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새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지부를 기꺼이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행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몸부림치면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새 부르심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충신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한 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한 내게 없으면 깨뜨리록 한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난 주님의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 고통 중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의 주제는 러브 코스트입니다. 사랑의 지불, 사랑의 대가 지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선한 것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러브 코스트,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지불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먼저 자신을 부수듯 깨뜨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지불이 있기에 거울 치료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고치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사랑을 부르는 부름 속에 기꺼이 믿음으로 주께 응답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믿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저 우리 개인을 위한 찬양, 우리를 고치는 예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수듯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열방을 고치는 새로운 사랑의 지불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대가 지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사랑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내일이 없는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관주로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사랑을 관주로 부어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중에 흠명하신 그대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요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대가 지불 앞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의 향유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지불로서 주님 열방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만방중에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